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취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취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는 후원 조직이 없이 오로지 기도 한 가지로 고아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양육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조지 뮬러는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속에 답을 찾았어요. 사람 문제든 경제 문제든 여러 문제, 심지어 원화가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답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말씀에서 찾고 그 언약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내 문제 해결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답을 어디서? 말씀 속에서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성의 답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온나로 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지는 놀란 채물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갖고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목사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메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음식 가장 잘하는 셰프로 이제 검색해보니까 이연복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연복이 지금 중국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이제 음식 먹으러 갔는데 음식 시킨 사람이 계속 짜장면하고 짬뽕만 시키면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뭐만 만들죠? 짬뽕하고 짜장밖에 못 만들어. 왜? 시키니까. 그죠? 예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오기로 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연복 씨가 그냥 현란한 중국 음식 다 만드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손님이 와가지고 짜장면 시키면 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왜 주는 건가?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갖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짐을 던지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정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문제 답을 찾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목사 강단에서 메시하는 것은 어떨 때는 목사도 제가 설교를 해놔놓고 답을 어디서 제가 찾죠? 제가 선포한 말씀 속에 제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강단입니다. 왜 십계명에서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건가? 안식일 날에는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에 집중하도록? 예배에 집중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틀 굳으면은 다 남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걷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줘. 안식을 안 하도록? 만나 걷도록 그것도 가지도 말고 해라? 예배 드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 형태는
그 안식년을 지키도록 안식일 전해에 3년 먹을 양식을 줘. 그래서 뭐하도록 안식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정말 영적 힘을 얻고 하나 뜻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이 복음을 누리면 정인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 예배인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부터 주신 그 힘을 얻어야 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존재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그 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그 모든 순서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심지어 우리가 성시 낭독이나 또 사도신경이나 설교나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헌금, 광고의 영까지 모두 다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음성 듣고 답을 찾아라 오늘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그 질문을 예수님을 던지셨죠.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 앞에 그렇게 시험도 안 했겠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갖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더 높고 예수 좀 낮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던 신학의 논쟁들이요. 그래서 제1차 종교회의에 뭐였던 목적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도 예수가 하나님과 같으냐? 예수가 하나님보다 조금 낮았냐? 이거 다툼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진 인간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아다나우시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예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죠. 여러분 사회학책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치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르쳐요. 이게 신학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 되신 부정하는 신학들이 있어요. 그 신학에 누가 빠진 것인가? 슈바이처가 빠져요. 슈바이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신학 박사고, 그냥 의학 박사고, 거기다 음악 박사예요. 근데 그는 예수를 뭐로 아는 것인가? 인간 예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한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날 이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 대신 믿지 못하면은 슈바이처도 어디 갔을까요? 미안하지만 지옥 갔어요. 자, 여호와의 정인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피조물 가운데 독특하게 좀 뛰어난 자로 존재하죠. 성령도 부정해요. 하나님 능력으로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여호와의 정의는 뭘 부정하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아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성신 낭독이 읽었던 9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군가? 이는 한 악의 우리가 낳고 한 안을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성 이상에 개입하셔야만 되는 건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형상 입으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가? 그죠? 인도 학생이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음을 입으시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다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또 윤회 사상에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 전했던 분과 두 사람이 이제 밭을 지나가다가 밭에 큰 트랙터가 갈고 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개미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힌두 신자가 놀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저기다 갈려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큰일 났다고 말이고 어떻게 내가 개미들한테 피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때 이제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그냥 자네가 개미가 되지면은 가서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냥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 속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이분이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로구나. 왜 크고 놀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하여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모두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나를 그저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야 되는 건가요? 인간이 근본 모습이 뭐였죠?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한 완전히 멸망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땅에 개입하시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지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단의 대가를 꺾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만백성이 범한 이 모든 저주를 그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가능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이 안 돼요. 예수는 누구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낮고 천한 피조물 형상 입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인간성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시게 된다고 성경에 설명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사 53년을 보면 이걸 계시를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이 말을 이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사는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말 자체가 이것들 믿어지겠냐? 이사가 탄식하며 내가 이 말을 전해서 누가 믿겠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인간성 개입하셔서 우리를 컨대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나왔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또 자체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수없이 나타내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하셨어요.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무리로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증거한 책 자체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 자체가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말이 되었다고. 예수는 누군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히브리 1장 1절에서 3절에 와서 보면 거기서도 예수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죠. 바로 동일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자신이 누구라? 창조주, 전능자, 그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래 놓인 우리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소 감당해 보신 거예요. 왜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놀랍죠. 그냥. 창조주가 뭐가 되시기 위해서? 내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 몸소 다 채우려 하셔서 잘 압니다. 영국의 메리 왕이 백성들이 데모를 해요. 그냥 빵을 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메리 왕이 참 이상하다. 아니 빵 없으면 계란 먹고 계란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왜 빵 달라고 그래? 뭘 모르는 거죠? 메리 왕은 가난이 뭔지를 몰라. 빵이 없다는 사실 이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그분이 다 채우라 하셨어요. 다 감당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 고통을 내가 안다. 나도 너처럼 고통 당해봤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주님이 여러분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도 다 당해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랍고 놀란 일들이에요. 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적인 사실 자체에 대한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 들어오셨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 사시겠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이. 나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다도 못 이겨요.
언제 우리가 성령이 가능한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최고 기도는 바로 뭘까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분별력도 없어요.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어날 것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인지 그분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할까요? 주님, 나에게 할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역사하시겠다고.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다. 놀란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게 내 신분이야. 얼마나 놀란 신분인 것인가. 성령 역사 일어나게 되지 뭐가 일어날까요? 보좌가 움직여, 하늘 보좌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237의 빛을 비추게 되지는 이 놀란 신분을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누렸지? 이름님부터도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노예 신부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이 옥락서 들어가게 되니까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 우리 신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모세한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런 그 놀란 일들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죠, 그죠?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세는 정말 무한한 그 자긍심이 마음에 넘쳤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언제요?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정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이 자긍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분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내 속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힘을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분은 이런 신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뭔 제목이 나왔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입니다. 이거는 뭐 라틴어인데 언제나 어디 앞에서 서라? 하나님 앞에서 서라. 전능자 앞에서 내 인생 서라 오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이 시대 나를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슴을 삼키며 외시를 길게 기도하니 당시의 서기관은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또 성경 필사도 그들의 전유물입니다. 어느 정도 성경 해박한 것인가?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를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찾아와서 메시가 어디서 날 것인가 하고 질문하기로 했을 때 이 서기관들이 찾아서 들고 갑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성이 해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들의 행위를 비판을 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 문 안 받고 회당과 잔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나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으로 과부의 가슴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장과 대접과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28절 말씀에서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자, 이 사람들이 뭘로 지금 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디 앞에 서죠?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속에는 사실 뭐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가짜들이 가짜들 그냥. 우리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과 강조하는 것은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게 되시면은 미안하지만 우리도 뭐하면 살아가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살아야 되죠. 외식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그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분 예수 나와 함께해서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외식이 사실 필요 없는데 내가 외식을 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 영적 상태 우리가 점검해야 되집니다. 강단에 와서 올라와서 기도할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려와서 대화하는 걸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칫잘못하면 기도도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는 누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내 인생 모든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해답되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나는 갈등하고 있나요? 염려 근심하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된 것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나의 가치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그것에 목매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금도 통찰하고 계세요.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 내가 몸은 여기 있다 할지 마음 딴 생각 갖고 있으면 그것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 서야 될까요? 그분 앞에 서야 되죠. 나를 다 보고 계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 엿장수가 있었어요. 그냥 엿장수. 그러면 고무신도 갖다 주면은 헝고물 갖다 주면 또 엿 요만큼 주고 그냥 제일 값없이 나가는 것이 구리철사야 그냥. 그거는 엿 많이 줘요 그냥. 한 아이가 길을 가는데 밑에 막 구리철사가 헐 있는 거야 그냥. 이야 싶어서 그냥. 저것 하면 얼마 엿 시큼 먹겠구나 싶어가지고 씹어는 거죠. 어디선가 이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둘러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냥. 또 들고 가려고 또 이놈 하는 거예요 그냥. 전시위에서 전공이 작업을 하면서 떨이 떠놓은 건데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엿박을 몰라고 그냥 들고 갔던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뭘 보고 있어요? 내 모습, 내 영적 상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네 안에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식하고 내 욕심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께서 근심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들으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하세요. 시편 19편에서도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성도 나와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여러분들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나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100%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요. 하늘 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배 시간마다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 뜻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는 음성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진다면 사실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걸 두고 내 마당만 헛되이 밟았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는 음성 듣는 시간. 이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코람되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바로 그때 수라들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해서 갈 거거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음성 들려주시고 성질의 기도 제목 주시고 다 오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참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앞으로 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배 한 가지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나야 됩니다. 오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연습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원하신 바는 무엇인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매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음성 듣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영유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부족과 연혈을 하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내준도 역사하사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는 곳에 내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오늘 또 예배자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만들어 주옵시며 없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